만델라 대통령이 썼던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분투라는 단어입니다. 우분투. 성이 우시고 이름이 분투라는 뜻이 아니고 우분투.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다는 존재, 그것이 우분투라는 말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다른 사람과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얽혀 있으며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우분투라는 단어는 아프리카 반투어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혹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I am because you are.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마 공동체 혹은 우리 함께 사는 세상,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우물우물하지 말고 또박또박 하시기 바랍니다. 다 들립니다. 자, 그럼 옆 사람을 보고 당신이, 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색하면 우분투 그러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에 얽힌 떠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부족의 어린이들을 다 모아놓고 게임을 시킵니다. 큰 바구니에 사탕과 과자와 맛이 있는 과일을 가득 담아서 나무 옆에 세워놓고 동네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뛰어가서 저 바구니를 1등으로 붙잡는 아이에게 저 사탕과 과일 바구니를 다 주겠다. 통역을 통해서 그 말을 들은 동네 아이들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과일 바구니를 향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 바구니에 똑같이 도달해서 함께 둘러앉아서 웃으며 함께 즐겁게 그 바구니의 사탕과 과자와 과일을 맛있게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인류학자가 왜 다 같이 손을 잡고 달렸느냐라고 묻자 아이들의 입에서는 너무나 이상하고 또 당연하다는 듯이 우분투라는 단어가 합창하듯 쏟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그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선생님,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이 좋을 수 있나요? 당신이 있어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우분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와 또 지난 수양회에서 저를 다시금 또 한 번 깨닫게 한, 새롭게 한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요즘 새벽기도에 은혜 받는 에스라서와 거의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에 의해서 기록된 오늘 본문,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은 불타고 무너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전쟁 포로 노예로 붙잡혀 가고 남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미래도 보이지 않고 암담한 절망감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나 끌려간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강변에서 눈물로 회개할 때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으로 축복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그 어떤 역할이나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 여호와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첫째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둘째로는 너희는 하나님이 내가 택한, 내가 지명하여 불러낸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내 모습을 그대로 내 형상대로 창조한, 나 닮은 내 모습을 보여줄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내 거룩한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존귀하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로니아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단숨에 패망하게 하시고, 고레스 왕이 모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마치 우리도 1945년에 일본의 식민지 노릇을 35년 이상 하면서 우리는 절망과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실은 일본이 미국과 중국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하는 일본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시작한 중일전쟁이 시작된 그때부터 8년 동안 조선의 거의 모든 지도자들은 친일파로 돌아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꾸 보잘것없는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3.1운동 33인의 민족 지도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1940년대 후반에는 친일파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유는 아무리 기다려도 조선의 독립은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조선은 사실은 어느 날 꿈같이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꿈같은 이스라엘의 해방의 역사가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반드시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 백성으로 다시 세워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생명수가 흐르는 나라로, 그리고 내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들로 다시 세우게 될 것이라고, 내가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되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라는 그런 선언이십니다. 또 자녀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 죽어가면서도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때문에 너희들에게 반드시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면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너희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게 할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스스로 내 영광과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그 일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그것도 내 형상대로 나 닮은 모습으로 너희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너희들을 속량,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너희들 대신 죽게 하며 너희들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들 죽이면서 살려낸 너희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내가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해서 너 내 것이다, 그렇게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홍해 바다로 지나갈 때 내가 홍해 바다를 갈라서 지금까지 없었던, 역사에 없었던 구원의 방법으로 홍해 바다 길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바다 속 육지처럼 걷게 새로운 없었던 길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홍수가 난 요단강을 다리를 만들거나 혹은 배를 만들어서 너희들을 건너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고 너희들을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서 너희들 옷이 젖지 않게 해줄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라 뜨거운 용광로에 7배나 뜨거운 숯불 속에 던져지게 됐을 때 나 여호와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나도 직접 그들이 던져진 불 속에 나 여호와도 같이 불 속에 뛰어들어 그들과 함께 그들을 지켜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내가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했느니라. 당연히 내 아들 십자가에 죽이며 살려낸 너희들이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혔을 때 동일하게 홍해바다를 갈라 너희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느라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질 때 나도 너희와 함께 그 불 속에 들어갈 것이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내 아들 죽이고 살려낸 너희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피로 죽이며 살려낸 여러분들이 홍해바다를 지나갈 때 홍해바다를 갈라서 여러분을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면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려내시겠습니까? 너희를 살릴 수 있다면 너희가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을 나는 절대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차라리 내 아들 죽이고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다. 이유는 너희들이 훌륭하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수많은 세상의 수억의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너를 지명해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내 형상대로 똑같이 닮도록 만들어낸 창조한 너이기 때문에 네가 무너지면 너를 만든 내가 무너지는 것이고 네가 무너지면 너를 낳아 기른 내가 무너지는 것이고 네가 무너지면 특별히 너를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른 내 선택이 무너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너를 넘어지고 망하게 버려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고 지명하여 부른 내 자녀들을 반드시 동서남북에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축복과 생명의 나라,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민족으로 다시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내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한국에서는 유독 대통령 되기보다 총리가 되기가 더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문회만 나가면 이번 또 새롭게 임명된 총리가 또 통과할지 모릅니다. 청문회에 가서 정말 먼지 하나까지 다 털리고 드러나게 되는데, 물론 총리 지명에서 떨어지면 본인의 수치이고 부끄러움이기도 하지만은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지명해서 총리로 선택한 대통령의 권위와 대통령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비유가 됐을지 모릅니다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고 여러분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 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기 때문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을 살려내야 한다. 때문에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내 믿음 때문이 아니고 내 영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내가 가진 것,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존귀한 약속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고 그리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에스라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줄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가 페르시아 황제의 총애를 받고 사실은 많은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는 기꺼이 페르시아 황제의 모든 총애와 권력을 기꺼이 버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귀영화와 권력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굳게 결심합니다. 그는 분명히 내가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무너진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아무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 나 혼자 그 길을 가야 될 것이라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굳게 결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가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에스라와 뜻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황제가 7명의 돕는 관리들을 에스라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에스라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해 주라고 페르시아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로 결심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그리고 주를 향해 걸어가기로 하면 돕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를 향해 달려가기로 결심하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필요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심합시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주를 향해 걸어갑시다.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분명히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돕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수양회 때도 말씀을 준비하고 수 없는 말씀을 그 말씀으로 설교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개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들을 해방시키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모세가 당연히 대답합니다. 제가 감히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이집트의 한때 이집트의 황제 외손자로 자랐지만 이스라엘 사람 괴롭히는 이집트인 때려 죽이고 도망쳐서 지명 수배자, 살인자입니다. 제가 이집트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으며, 그리고 제가 무슨 힘으로 그 엄청난 세계 최강의 나라 이집트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저 같은 사람이 누구인데,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안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농사만 지으면 다 뺏어가니까 기드온이 몰래 포도주 짜는 구덩이에 숨어서 웅크리고 앉아서 보리타작을 합니다. 미디안 군대가 보면 뺏어가니까. 그렇게 두렵고 옹색하게 사는 미디안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큰 용사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기드온도 당연히 하나님, 제가 누구인데요? 저는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에다가 그것도 가장 가난한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인데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분명히 모세가 그곳으로 향해서 갈 이유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잡목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신기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말고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야 된다. 여러분, 나무가 저는 불타지 않는다 현상을 그렇게 봤습니다만 이번 수양회 가기 전에 느낀 것은 그렇구나. 나무가 불타지 않는 게 아니고요, 불타지 않는 나무가 아니라 태우지 않는 거룩한 불이 나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튼튼하고 훌륭하고 굳세서 불을 붙여도 불 붙지 않는 나무가 아니라 그저 쓸모없는 잡초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태우지 않는 거룩한 불이 그 나무에 임하니까 나무가 불타지 않게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다니던, 보잘것없는 매일 양치로 다니던 돌짝밭, 바위 산에 무슨 거룩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땅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모세나 기드온이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누구인지, 아니야 모세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러이러한 장점과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할 수 있어 라든가,
기도오나 너는 네가 모르는 이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충분히 미디안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이 누구인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은 나 여호와의 계획하심이고, 나 여호와가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야, 네가 누군지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기드온아, 네가 누군지 나는 관심 없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 여호와가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다만 나를 믿고 일어나 걸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우리의 관심은 내가 누구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무시하다니, 혹은 나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만은 두 가지의 교만이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 있고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겠다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그게 문제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홍해바다도 가르고 요단강물도 멈추고 7배 뜨거운 용광로 숯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뛰어들어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까지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질문은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위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 혹은 얼마나 못난 사람, 그게, 혹은 옆에 있는 누가 얼마나 잘난 사람, 얼마나 못난 사람, 교만, 열등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분입니까? 저를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알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혹은 여러분, 차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 필요 없습니다. 알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제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당하기보다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은 차목사의 눈빛이나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시험당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십자가의 그 거룩한 피의 사랑. 요한복음에 보면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빌립과 제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계산 잘해도 소용없는 것은, 결과는 불가능이라는 결과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으니까
계산해도 또 결과는 주변에 빵 공장이 없으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저녁 때라 빵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계산하고 또 계산해도 결론은 안 되고 틀렸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한 작은 아이는 보리빵 5개로 예수님의 손에 들림으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잘 아십니까?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벤 후퍼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테네시 주지사를 2번이나 한 뉴욕의 라가디아 시장과 같이 존경받는 주지사라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 아주 왜소하게 자랐고 사실은 아버지도 없고 엄마가 고아원에 버려서 입양된, 그래서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로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그렇게 어렵게 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가 12살 되었을 때 그 마을의 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소문에 들어보니 그 목사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후퍼는 12살까지 교회에 가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존중해준다는 그 말에 마치 삭개오처럼 목사님을 보려고 교회를 갑니다. 사람들 볼까봐 맨 예배 시작한 다음 늦게 가서 맨 뒷자리에 숨어 있다가 목사님이 축도할 때 얼른 빠져나와서 그렇게 교회를 몇 주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너무나 그날은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서 일찍 나간다는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결국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 목사님과 교인들이 다 문 앞에 서서 악수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 아들이냐? 너는 누구 아들이지? 온 교인들이 갑자기 당황하고 싸늘해집니다. 큰일 났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도 밝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또 말합니다. 그래 얘야, 나는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네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나는 네 아버지를 잘 알고 있다. 교인들의 표정은 더더욱 굳어지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고아를 상대로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러나 목사님은 계속합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모습을 보면 난 알 수 있다. 후퍼 소년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당황하며 도망칠 때 목사님이 다시 큰 소리로 그 후퍼의 등을 향해 소리칩니다. 얘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거라. 벤 후퍼는 테네시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그가 고백합니다. 그날 목사님이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 주지사가 태어난, 후퍼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암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존귀함과 보배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든 어디든 어떤 것이든 허락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